24, 25, 26장 세 장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을 보면 이방 선지자 발람 예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그래서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인구조사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세 장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간의 계략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뜻,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뜻, 사람들은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요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서 스스로 넘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죠. 이것이 우리 오늘 새벽 용사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생각보다. 애굽의 종들이었는데 갑자기 출애굽을 하더니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모압 왕 입장에서 보면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점술사,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세 번 이스라엘을 이미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네 번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열받죠. 분노해서 이 발람을 쫓으려 합니다. 쫓아내려고. 근데 발람은 스스로 입을 열어요. 1절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예언자, 점술가,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그를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건데 오늘 보니까 발람은 이방인이고 점술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자격,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인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보면 별 얘기가 나오고 규 얘기가 나와요. 미래를 향한 예언인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17절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점술가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포케 하는 말이에요. 한 별, star, 한 규, sept,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왕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훗날 다윗 왕국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린 예언이잖아요. 이방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지금 모압 왕이 컨택해서 저주케 하려고 했던 이 발람에게서, 발람의 입에서 모압이 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발락 왕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음모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할 겁니다. 악법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아멘. 롬8 28 시작. 여기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의 계략, 우리를 저주하려는 세상의 계략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당시나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조금 힘든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5장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먼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이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 광야 40년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음행하고 우상 앞에 절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절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죄로 인하여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연병을 통해서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여러분 24,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60만에서 그렇죠?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러나 한 사람이 일어나죠. 그의 이름은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줍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가 음행하는 것들이 이 비느하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일어났고 담대하게 행동했고 그 두 사람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열심을 보시고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시고 재앙을 멈추세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은 뭐냐면 외부의 박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아우지 탄광 가고 북한처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 우리 안의 우상이 더 무서워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큰 길로 가니까 넓은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이나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관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새벽 비느하스의 열심이 필요하다. 지금 세대는 죄에 무감각해요. 세상. 영적 감수성이 필요한데 영적인 예민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세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 1시간 딱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본을 보이면 여러분 자녀들 따라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데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재앙으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24,000명. 이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재앙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26장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 거죠. 민수기 자체가 인구조사, 영어로는 numbers 아니에요. 숫자 세는 게 민수기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내부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진다.
한 세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민수기 1장에서 제일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처음에 민수기 들어갈 때. 근데 40년 후에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1장하고 오늘 민수기 26장하고 총 수를 비교해 봤어요. 읽어볼게요. 민수기 1장이에요.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지금 2차 조사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몇 명?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러나 60만 20세 장정 남자만 그러면 모두 한 200만 정도에서 한 1,800명 줄은 거는 이게 줄지 않은 거죠. 거의 비슷한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40년의 광야를 지났거든요. 지금 실패하고 재앙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를 보존하셨다라는 65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룬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원래 12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보고를 하는 그 보고 내용을 믿고 믿지 않고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1세대는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2026년 2월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유효하다. 아멘. 그러므로 어제 참된 회심의 특징 7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 순종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인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실패한 날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넘어진 자리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새 출발도 허락하셨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진멸되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 인간처럼 배반 때리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셔요. 인내,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내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에는 복음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 복음과 성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복음과 성령이 꼭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언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 없다.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타협에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타협이 정말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발람의 저주가 실패한 자리에 끝난 걸로 알았는데 유혹이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의 신에 가서 절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우리의 영적인 위험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의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취한 비느하스처럼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새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바로 그 세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새벽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내면의 영적 위험을 깨부시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세대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새 세대를 일으키심을 깨닫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민우를 위해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원사님, 가옥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또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새벽 영사를 되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저주의 세력도 우리를 침범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주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부월 사건처럼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을 따랐던 이스라엘 남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내면의 영적 위험을 깨부시며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한 세대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식도와 기도를 주님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크고 그가 자라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민호의 암에 있는 모든 피에 있는 암세포들 주께서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르신들 최영자 누님, 김은희 원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 위로하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웅예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사랑 원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주시고 모든 뼈와 모든 근육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김인상 성도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민경원 성도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선미 집사님의 뇌에 있는 종양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행수 권사님 불면증을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두려움 영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정수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췌장암 수술 후에 후유증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용사들 하나님의 중보자 디느아스처럼 거룩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